할렐루야, 우리 드림시드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삶에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기대되죠?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순종을 결심하는 시간 되길 원해요.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들어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실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 예수님은 누구실까? 온 세상의 창조주 그리스도.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별들이 깨끗한 자리를 남기는 것 같이 코로나19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로 바뀌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정도사님께 힘 주시고 한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귀에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27장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행 가기로 하고 기다릴 때 어떤가요? 여행을 어디로 갈지 정할 때부터, 그리고 여행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지, 배를 타고 갈지, 자동차를 타고 갈지 정하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일이에요. 여행 가기 전날은 짐 싸느라고 설레서 잠도 안 와요. 그쵸? 그런데 여행 가기 전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여행이 취소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행을 가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나요? 되게 속상한 일이죠. 오늘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여행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기로 한 것이라 너무 설렜을 것 같아요. 아드라문네오라는 커다란 배에 바울과 다른 죄인들이 탔고요. 이 죄인들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황제 부대의 군인들과 율리오 백부장, 그리고 이 배를 운항할 선장과 선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탔어요. 제발 싸우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면 좋겠어요. 로마까지 가는 길은 참 멀고 먼 길이었나 봐요. 배를 한 번에 타고 갈 수가 없었고, 배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배를 3번 이렇게 타고 가게 되는 아주 길고 머나먼 여정이었어요. 처음 출발해서는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시돈을 지나면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겨우 무라라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무라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탔는데 이 배에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었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었죠. 배가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이 배가 가려던 길로 가지 못하고 조금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겨우 크레타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이때는 겨울이라서 바다의 파도가 아주 높고 폭풍도 불고 풍랑이 일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기에 좋은 때가 아니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이곳은 겨울에 지내기 좋지 않으니 조금 더 가서 지내고 거기서 다시 출발합시다. 이야기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배가 다시 출발을 했는데 이번엔 바람이 좋은 방향으로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출발하기 잘했다. 정말 잘했다. 우리 조금만 더 가서 거기에 쉽시다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정말 잘한 일일까요?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강한 비바람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선원들은 물건을 배 밖으로 던져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풍랑은 여러 날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구하실 것이라고 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고 배는 섬에 닿게 될 거예요. 배가 한 섬에 가까워지자 선원들 몇 명이 작은 배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이 배에 있어야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굶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하자 모두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 돛을 올려 섬을 향해 나아갔어요. 해안 가까이에서 배가 모래 언덕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파도에 부딪혀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염려되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모두 헤엄쳐서 해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무사히 해안에 도착했어요.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모두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석 달 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다른 배에 올랐어요.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대신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인 한 명이 그를 지켰죠. 사람들은 바울의 집에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풍랑에서 구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용기를 북돋워 줬죠.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휴,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출발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큰 태풍을 만났네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리고 또 배에 필요한 장비들도 버렸어요. 정말 두렵고 무서웠던 건 뭔지 알아요? 해와 별이 없고 깜깜한 밤 같은데 폭풍만 불고 있어서 나 죽었구나 하고 살 소망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쳐서 있을 때 한 사람 바울은 달랐어요. 여러분, 제가 크레타에서 겨울을 보내고 움직이자고 했을 때 제 말을 들으셨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아휴, 어떡하죠? 하고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젯밤 제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살게 될 거라고요. 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또 말했죠. 우리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운을 차리셔야 돼요. 하고 빵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서는 사람들하고 다 떼어서 빵을 먹게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배는 어느 모래 언덕에 걸렸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파도가 심하게 치면서 배는 부서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헤엄을 치거나 작은 부서진 배 조각을 잡고서는 가까운 육지에 모두 도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무사히 안전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바울과 사람들은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그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로마에 도착하니까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도 했지만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옥에서도 견뎠고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견디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옥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혼자 지낼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어서 병사 한 명이 지키는 곳에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고 그곳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당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 아멘 하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있는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이죠. 그럼 전도사님을 따라서 해볼게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네, 또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전해요? 언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하죠. 우리 그렇게 결심한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나도 바울처럼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한 주간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내길 원해요. 우리 드림시드 예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순절 성경 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4일 부활 주일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3월 7일 우리 예배 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요. 부모님들 기억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럼 우리 드림시드 친구들, 부모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과 같이 용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안녕.